예수가 누구인지도 살피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를 살필 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설명해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동시에 설명해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하나만 가지고도요. 기독교 전체를 갖다가 큰 줄거리를 다 압축한 거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총 3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5장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일으키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로 끝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간단히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종류죠.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입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중풍병자가 이제 또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치료받기 위해서 뭔가 예수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절대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천박한 놈들이야. 나한테 뭐 빼먹으려고 왔지. 그러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중풍병자를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20절에 몇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은 남들이 보기 어떻겠어요? 굉장히 건방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느닷없이 뭐 죄사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파서 왔는데 치료 좀 해주세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고 왔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왜 저런 말을 해? 이럴 겁니다. 그죠? 근데 좋게 보면 그 정도지만 만약에 조금 나쁘게 본다든지 전혀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뭐라고 그래? 저는 되게 건방지네.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한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역시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환자 치료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참남하다, 건방지다, 감히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 지가 뭐라고 이런 비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난이 쏟아지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시 반발이 생겨나죠. 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가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려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이미 어때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으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데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앞에 나온 중풍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 나오는 어부들 나병 환자 걸린 사람 여기서는 뭐 죄란 얘기를 별로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고치면서 죄인 이야기를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레위는 병 걸린 사람은 아닙니다. 겉보기엔 멀쩡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남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레위를 보고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권의 일부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그 저놈은 나쁜 놈, 죽일 놈, 죄인 이러고 손가락질을 받던 레위가 예수를 따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 말은 아까 베드로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11절에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하고 같은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버리는 게 됩니까? 특히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먹고 사는 문제 손 띄고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레위가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얘기는요. 이 레위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현찰이 지금 굴러 들어오는 중입니다. 현찰이. 근데 그 상황을 툭툭 털어버리고 현찰 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어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약속 어음 들어오고 앞으로 벌 거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찰이 걷어지는 중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딱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레위가 29절에 보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현찰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거를 안 하고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있던 돈을 쓰는 일을 합니다. 그죠?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안팎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안 그래요? 들어올 돈 안 들어와 있는 돈 써. 근데 레위는 조금 더 아깝다고 생각하고 레위를 위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거기서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거기 세리와 죄인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번역을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번역이 또 하나 가능해요. 그냥 세리 즉 죄인입니다. 세리 즉 죄인. 야, 너희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고? 걔놈들 죄인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그런 애들하고 같이 먹니? 너희들이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런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즉시 31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노라 이러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세리와 죄인, 세리 즉 죄인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레위 같은 사람들은 죄인은 맞다는 겁니다. 죄인은 맞는데 여러분 병 걸린 게 죄인입니까? 아니죠. 병 걸린 건 불쌍한 거죠. 고통받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죄인은 나쁜 놈이 아니고 불쌍한 놈입니다. 병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긍휼히 여기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처럼 나 예수는 너희 죄인들을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하는데 그 치료하는 게 뭐냐? 회개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비방하고 있는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 레위 같은 세리 즉 죄인들을 어떻게 다 그런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냐? 그 말은 뭐예요? 걔네들은 상종할 수 없는 나쁜 인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나쁜 인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고 레위와 같은 죄인들을 불쌍한 인간으로 보십니다. 건져주어야 할, 치료해야 할
병자로 보시는 거고 건져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정죄하고 벌 주고 감옥 보내고 죽이고 이럴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심하면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정반대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예수를 따르긴 따르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지금 여기 나온 것 같은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예수께 와서 무엇인가 병치료를 받고 무엇인가를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은 무리들이죠.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다니긴 하는데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물론 교회의 평신도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자기가 잘 알고 남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들 중에서 예수를 대적하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지적으로 똑똑하다고 해서 IQ가 높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IQ는 지능지수인데 영적인 능력지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수가 있어요. 그게 낮은 사람은 IQ가 아무리 높아도 영적인 판단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서울대 가고 연대, 고대, 스카이 대학을 가고 뭐 이대 가고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 많습니다. 머리 좋은 애들.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하게 그 명문 대학교 1,6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손꼽는 몇몇 대학교예요.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뭡니까?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2단 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JMS 세력이요, 이 젊은 대학생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퍼졌습니다. 네. 여러분, IQ하고요, 이 영성지수하고 지능지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영성으로는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서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IQ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묘한 말재주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있어도 있는 줄을 별로 몰랐어요. 매스컴이 발달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각종 SNS로, 유튜브로 수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보다 보면은 그냥 정신없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나오는 정보들 웬만하면 저는 그 전에 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보라고 할 만한 거는. 근데 전에 제가 몇 번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권했습니다. 아무개 목사 설교를 들어봐라 뭐 등등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나가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세력이 커지고 자기가 세상에 좀 알려지고 그러면 흐지부지 변질이 되면서 이단으로 변해버리는데 세상 말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목사 누구 거 들어라고 추천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왜? 지금은 좋은데 곧 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거나 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로지 봐야 할 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5장만 가지고도요, 이거 절 보고서 이거 설교하라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몇 달도 할 수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한없이 깊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읽고 이걸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오로지 유일한 텍스트가 성경이요. 네.
유일한 스승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옷이 없어서 해도 오는지 안 오는지도 잘 모르고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내가 피기만 피고 꾸준히 들여다보기만 본다면 깨달으면 깨달았지 여기서 혼자서 봐서 빗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세리 같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랬더니 31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또 꼬투리를 또 잡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야,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상이 다 금식을 하는데, 왜 너네들만 뭐가 잘났다고 금식을 안 해?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어땠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매주 이틀씩 금식하라면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항상 지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세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만 안 하고 지금 특히 죄인들하고 앉아서 먹고 자빠졌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께서 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또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설명들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놀라운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뚝딱지같이 혼인집 손님 얘기가 나옵니다. 혼인집 잔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레위가 예수를 초청해서 예수의 제자들까지 한꺼번에 초청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혼인집 잔치래요. 신랑이 누구예요? 신부가 누구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비유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 레위의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단순한 식사를 거하게 차려놓은 그게 아니고 이게 혼인집 잔치라면은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렇다면 여기 신랑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벌어진 잔치 자리가 혼인집 잔치 자리래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문화가 워낙 달라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탁 하면 그냥 알아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그들의 그 문화를 보면요, 결혼 문화를 보면 원래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그 신랑 측 아버지가 섹시집에 어느 집에 어느 섹시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겠다고 정혼을 합니다. 그게 우리로 말하면 약혼 같은 겁니다. 그래놓고 대략 그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대략 1년 이내에 1년을 넘기지 않고 신랑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를 정합니다. 근데 그거는 신부 측 아버지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도 그걸 모릅니다. 신랑도. 그리고 신랑 아버지가 딱 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결혼식 잔치를 신부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일주일 정도 이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결혼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 요즘 결혼식은 신랑 나오고 신부 금방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신랑 신부의 얼굴을 하객이 다 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은 신부의 얼굴을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랑의 얼굴은 보여줍니다.
일주일간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고 할 때 신랑이 같이 참석하고 거기에 신랑 친구들도 같이 옵니다. 그때는 신나게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신방에 밤이 되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신부를 공개를 합니다. 신부의 얼굴을. 그때 비로소 이 앞에 가렸던 걸 벗기고 신부를 공개를 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동안에 이미 아버지는 집을 다 마련을 이제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기 혼인집 손님들 그럴 때 혼인집은 신랑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이유 신부집에서 벌이는 혼인잔치예요. 이게. 신부집에서. 그리고 신랑이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신랑 측 손님들과 함께 옵니다. 그럼 신랑 측 손님들과 함께 온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 내지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손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네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너네들은 왜 예수의 제자들이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지금 이거는 혼인집 잔치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부는 어디 갔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원래 유태인들 결혼식에서 신부는 얼굴 안 보인다니까요. 이거는 끝날 때 보이는 겁니다. 끝날 때 보이고 신랑이 보여주고 공개한 다음에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읽어봐도 신부가 누군지가 묘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거기에도 보면은 열 처녀 비유 나오죠. 기름을 준비하고 하지 않고 등등 하면서 다섯은 준비하고 다섯은 준비하지 않고 그 부분도 읽어보십시오. 혼인 분명히 신랑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색시가 누구인지가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는요. 대개 신부가 명확히 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나중에. 근데 이 신부가 누구냐? 문구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5장의 34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잘 읽어보면 결국 뭐예요? 신랑은 예수고요. 이 신랑 예수를 맞아들이는 혼인잔치 하는 집은 어떻게 돼요? 레위의 집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신부예요? 영적으로 레위가 신부라는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의 말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레위가 곧 예수의 영적인 신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고도의 비유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모른 채 그냥 넘어가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읽으면 이게 뭐 무슨 얘기야? 이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죄인이었던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가 그 레위를 의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레위를 당신의 영적인 신부로 맞이하는 잔치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레위가 변화될 시간이 있었습니까? 레위가 예수 따라가면서 훈련 많이 받았어요? 인격의 변화가 왔고 심성의 변화가 왔습니까? 일차 없어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레위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겁니다. 다 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께서는 그 죄를 다 사해버렸고 그리고 오히려 그 레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잔치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레위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를 겁니다. 레위 자신이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는 예수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다는 걸 감사히 여기고 기뻐서 그냥 까짓거 그냥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때려치고 그러고 와서 있는 돈으로 집에 있는 재산으로 먹을 거 막 차려놓고 선생님을 섬기는 자리로 생각했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죠? 그렇지.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와
결혼을 하는 영적인 혼인잔치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그 관점으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5절에 아주 또 묘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시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래요. 그럼 그때는 금식하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것이다. 그때는 금식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쭉 오셨을 때 얘기 쭉 읽으면서 쭉 우리가 보면은 예수를 빼앗겼다. 그런 날이 언제 있어요? 이게요, 자칫 잘못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고초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하기까지 그거 길어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흘입니다. 근데 사흘이면 72시간이죠.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72시간이 아니라 날수로 사흘입니다. 이게요. 날수로.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마지막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하시고 그날 밤에 기도하러 가서 금요일 날 밤에 가서 그날 밤에 잡히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쯤에 끌려가가지고 재판받고 9시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냥 막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게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되니까 숨어서 큰 나쁜 짓 하듯이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에 숨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죽기까지 만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 12시간 길어야 한 15시간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에 숨 넘어가시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만 이틀 정도지 사흘 절대 아닙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죠. 네. 그러면은 길게 잡아서 사흘이라고 치고 예수를 빼앗기는 날 금식해라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를 그때 빼앗겼죠. 그죠? 제자들은 그때 예수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그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자들이 금식해야 할 거는 언제예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 인생은 3일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3일, 길어야 3일 정도 숨 넘어가셨지. 언제 우리가 뺏긴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성령으로 계속 오셨고, 부활승천하셨고, 성령으로 대신 오셨고 하기 때문에 뺏긴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을 뺏길 때는 금식해라 할 때 신랑을 뺏길 때라는 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고 장사된 그 기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해석하기에도 그런 식의 해석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주보 읽으십시오. 거기 8번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면 금식을 해야 한다. 이 말은요. 영적인 신랑인 예수를 내 마음속에서 빼앗긴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항상 들어있습니까? 그게 들어있다면 기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습니까? 없으면 뺏긴 겁니다. 마귀에게 뺏긴 겁니다. 세상에게 뺏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고 권력이 들어있고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온갖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뺏긴 겁니다. 그때는 금식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뺏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상태 혹은 예수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 그 상태라면 금식하라는 겁니다. 이 말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금식 엄청 많이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죠? 사실은 거의 잊어먹고 사니까요. 거의 잊어먹고 예수 내가 팽개치고 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지금 그때 이 유태인들은 어땠어요? 유태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그냥 습관적으로 금식했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런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네 마음속에 구세주 예수가 살아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대신 네 마음속에 구세주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면 너의 죄를 다 사해줄 수 있는 예수가 사라지고 없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금식을 반드시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34절 35절에 비유를 툭 던지십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저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늘날에 우리도 이걸 갖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목사들이 수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공부한 결과를 듣고 연구하고 따지고 살펴도 이거를 파악을 못하는 판인데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이거 한 번 듣고 알았겠습니까? 거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또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36절에 세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새옷과 헌옷 그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36절 보십시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지요. 맞죠? 여러분 양복 하나를 멋지게 정장을 양복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양복에서 1000조각을 한 이만큼을 띄워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에 입던 낡은 옷에다 붙일 사람이 있어요? 그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도 망하죠. 그렇다고 흔 옷이 새 옷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멀쩡한 새 옷의 천을 낡은 옷에다 강제로 대고 꼬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튼튼한 새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서 다 오히려 더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흔 옷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30절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지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옷 얘기했겠어요? 이거를 읽고 어떤 사람이 이게 옷이 면으로 된 겁니까? 동물 가죽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비닐로 된 겁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그건 정말로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건 비유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새 옷과 헌옷이 뭐겠습니까? 새 옷과 헌옷. 얼른 알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비유를 또 얘기하십니다. 37절에. 일단 36절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면 그냥 넘어갑시다. 36절의 비유를 알아듣기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37절에서 사실은 37절 하면 거꾸로 36절이 알아집니다. 37로 7절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안 넣습니다. 실제로. 왜 안 넣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스가 차면서 가죽 부대가 찢어집니다. 가죽 부대가.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대는 못 쓰죠. 그리고 포도주도 다 흘러버리겠죠. 둘 다 망해요, 둘 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절대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비유가 오히려 낡은 옷, 새 옷, 이 비유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뭐고 새 부대,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이게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5장의 앞부분에 사람들이 몇 종류가 나와요. 그죠?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헐뜯는 사람 두 부류예요. 그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새 부대입니다.
그게 새 가죽 부대예요. 예수의 제자들 특히. 그들이 새 가죽 부대입니다. 근데 예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근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의 가르침을 넣어줘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면 자기가 스스로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새 포도주란 바로 뭐예요?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묵은 포도주는. 이 새 포도주가 예수의 가르침이라면 묵은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입니다. 예? 근데 그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세리와 같은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들의 죄를 이미 사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듯이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미 의인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새 포도주는요, 예수의 가르침이고, 묵은 포도주는 전통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시해왔던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란 뭐예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즉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 마땅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란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모순이 될 수밖에 없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터질 수밖에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는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냐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이냐 결국 사람이고요. 그 가죽 부대에 담겨질 내용, 예수가 가르치는 교훈적인 내용들,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들, 그것이 새 포도주요. 전통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적인 모든 내용들이 그게 묵은 포도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올해 새로 만든 포도주가 맛이 좋아요? 100년, 200년인 게 좋아요? 그 오래된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도 엄청 비싸죠. 그죠? 그럼 한 300년쯤 됐다 그러면 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고 해서 사람들은 자꾸 교회의 오래된 전통을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뭐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들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도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와 이 물질, 육신의 세계하고는요,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겁니다. 이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이 보통 세상, 여기서 낮아지는 자가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는 높아지는 자입니다. 그죠? 예수께서 누차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되게 그러고 사는데 영의 세계는 거의 반대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반대예요. 그래서 39절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는데 왜 그러냐? 묵은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맞는다는 겁니다.
포도주, 입으로 들어오는 포도주에 관해서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는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까지 하고 나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쯤 낡은 옷에 붙인다. 그럴 때 새 옷과 낡은 옷은 뭐예요? 새 옷과 낡은 옷. 이 새 옷과 낡은 옷은요, 결국은 새 옷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느 하나를 달랑 띄워가지고 낡은 옷, 율법주의에 갖다 붙이려고 들면 율법주의가 오히려 망한다는 거예요. 새 옷도 망하고, 예? 안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새 옷과 낡은 옷이 결국은 그 다음 37절에 나오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입니다. 근데 새 포도주의 일부를, 묵은 포도주인데 새 포도주의 일부를 조금 넣으면은 그냥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묵은 포도주 들어가 있는 그 술포대에다가 새 포도주 왕창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터진다니까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5장은요.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에 중점을 뒀어요? 포대에 중점을 둔 거예요? 포대에 중점을 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 세상에 있는 너희들은 푸대로 비유하면 두 가지다. 새 푸대냐, 낡은 가죽 부대냐, 새 가죽 부대냐. 너희들은 두 가지다. 그런데 내 말을 못 받아들이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애들은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가 잘났다 그러고 남들에게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애들이다.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회개해야 한다. 진실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는 너희들은 구제불능이다. 사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운 것도 없고 베드로처럼 무식하고 그냥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물고기나 잡을 줄 알고 다른 건 하나도 못하고 성질도 급하고 그런 베드로를 비롯하여 똑똑하고 잘났다고는 하지만 남들에게 온갖 손가락질 다 받고 귀먹은 욕먹고 돈만 가지고 사는 세리, 레위 같은 그런 인간들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순간 그들의 죄는 이미 사해지고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본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적어도 교회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꾸준히 나오시죠. 그죠? 꾸준히 나온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떻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이 이미 어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변한 거 없는데요. 글쎄 조금 변한 건 있지만, 그죠? 그전하고 똑같이 여전히 술도 마시고요, 담배도 피고요, 입에 욕도 붙었고요, 조금만 여차하면 성질이 확 솟아나고요. 근데 타고난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럽니다. 그 말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이거를 정답을 찾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누구예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성질 급한 놈은 태어날 때 급한 놈은 여전히 급하고요. 목사가 돼도 급하고요. 네. 성질 늘어진 놈은요. 게으르고 늘어진 놈은 목사가 돼도 늘어지고 역시 그러고요. 꼬물꼬물하고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목사가 돼도 좋아해요. 그걸 숨기고 있을 뿐이지. 교만한 사람은 목사가 돼도 교만하고 본성 크게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상태를 보면요,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말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 아니야라고 육적인 상태를 보고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런다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거짓말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천하의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어때요? 영적인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요, 엄청난 겁니다. 아직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혼인잔치가 진행 중입니다. 곧 결혼할 것입니다. 그럼 결혼하고 완전히 친정을 떠나서 시대에 가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랑에게 전부 다 신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여러분들 겁니다. 그죠? 예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권세요. 예수의 모든 소유가 여러분들 거란 말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뭐가 있으면 한 거 없잖아요. 꼬라지를 보면, 하는 짓을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여전히 에이고 별로 나은 게 없는데, 바뀐 게 없는데,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본다, 육적으로 본다는 말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육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본다는 건요, 인간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전히 똑같은 죄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안 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육적으로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판정이 났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신랑 예수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다 모든 거 다 진행시킵니다. 신랑 아버지가 알아서 다 진행시킵니다. 요한복음에 오면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오면 그런 거 있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 뭐냐면 신랑 예수가 간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영적인 신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 예비한 후에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말이 이게 너희들은 이미 나의 영적인 신부다. 내가 가서 살 신혼살림을 살아갈 집을 내 아버지 있는 곳에 그 집을 다 마련하고 그걸 충분히 말한다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이 심성이 바뀌었습니까? 거룩해졌어요? 행동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육적으로 보면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속된 말로 못돼 먹은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못돼 먹은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보기엔 옆에 사람 아이고 성질 생겨먹은 거 똑같이 그대로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들은 다 똑같아 여전히 죄인이야. 그게 인간이 보기에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고 자꾸 야단치고 꾸짖고 정죄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거에 눌려 삽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애들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또 너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것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미 구원받아서 다 됐어. 그리고 내버려둡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제 다 됐다. 그러니까 죄 져도 상관없다. 육신적으로 살면서 여기서 죄 지는 거 상관없다. 너는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육적으로, 즉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다? 예외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해야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엔 어떻게 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죠? 끔찍하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아 죽겠는 예수 그리스도 보기에는 미치도록 이쁜 내 섹시라는 겁니다. 섹시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그리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분만큼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도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박 씨는 박 씨 집안의 박아무개 씨의 자식이고, 그죠? 박아무개는 김 씨는 김 씨 집안의 그 아버지가 김아무개인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이럽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과의 관련하에서 보면 성령과,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예요. 육적인 아버지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관련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구세주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에요. 맞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기에는 어떻게 본다? 내 사랑하는 신부란 말입니다. 미치도록 이쁘고 미치도록 좋은 내 사랑하는 신부란 말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감격해야 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이 기껏 아는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보이고 안 들립니까?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보이지 않고 사도행전에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왜 우리한테 안 말씀도 안 하십니까? 우린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죠? 그리고 답답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어떻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집으로 삼고 성전으로 삼고 와서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와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 성전을 나를 성전 삼아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걸 보통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누구냐?
육인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죄덩어리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의 관점에서는 성령이 거하실 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천사들도 흠모하고 시기할 만큼, 부러워할 만큼 그런 지위라는 겁니다. 애당초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인자로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 만물 다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인자입니다. 원래가. 근데 그 이인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살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채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몽땅 다 해결하고 처리하고 원래 너희의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하는 이인자의 자리를 다시 찾아라 하고 정신 차리고 그걸 다시 찾아서 누려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쭉 누가복음 5장에 압축해 쓴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사는 베드로 어부 이런 애들 건져내 병 들리는 나병 이게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병 치료해 다 건져내 그 다음에 중풍병자 또 건지면서 죄사함을 너희 죄가 사해졌노라 하고 선언까지 해. 그러고 실제로 남들이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레위도 데려다가 제자로 삼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대하는 애들, 끊임없이 예수를 대적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낡은 포도주, 묵은 포도, 새 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새 가죽부대,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너희들이 새 가죽부대냐, 낡은 가죽부대냐,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말씀하십니다. 네? 주로 너희들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제라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부대 얘기가 안식일에 미리삭 자르고 손 마른 사람 고치는데 꼬투리 잡는 애들, 걔네들이 결국 뭐다? 낡은 가죽부대 같은 애들이다.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로 택하 얘네들이 진짜로 알곡 같은 새 가죽부대다.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절부터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여기서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새술입니다. 새 포도주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새 포도주의가 쭉 나오는 겁니다. 20절부터. 그래서 이게 쭉 끝까지 6장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을 보면 산상수훈 5, 6, 7장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긴 설교, 산상수훈에 나오는 긴 설교가 그게 결국은 새 포도주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새 포도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만 그거를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돼. 있다고 소리하면서 자꾸 딴 소리하는 애들 그건 낡은 가죽 포도입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못 배운 애들이 그러질 않습니다. 머리 좋고 잘났다고 하고 신학 공부했던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신학자들 말 믿지 말아라. 그 사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으란 말입니다. 네?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 6장을 읽어보시되 앞에 안식일에 미리삭 자르고 손 마른 사람 고친 사람들은 낡은 가죽부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해서 나오는 12제자는 새 가죽부대에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걸 여기다 대비시킨 이유는 바로 뭐다? 너희들은 어디에 속할래? 사실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계속 대적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서 예수의 12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따르는 애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애들에게는 화다 해서 20절부터 복과 화를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 세포도주 이야기, 세포도주가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누가복음 5장과 6장을 전체를 쭉 꿰뚫어서 이해하시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꼭 집에 가서 반복해서 그런 식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